안녕하세요. 동성애 사랑인가 제3부 8강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동성애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로마서 1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실 로마서 1장 전 강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로마서 1장 24절부터 28절까지를 중점으로 보겠는데요. 24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이로다. 아멘. 자, 이제 26절부터 또 2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이제 28절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뭔가 혹시 특별한 것이 발견되는 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 단락으로 이제 우리가 나누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가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또 26절부터 27절에는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고 그랬습니다. 또 28절에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내어버려 뒀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좀 자유하게 했다는 뜻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부모가 자식을 내어버려 두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논증이 전개되는 그 내용을 보려면 로마서 1장 18절과 19절을 함께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이제 이 부분부터 우리가 28절까지의 모든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러한 모든 그 죄의 문제를 논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대전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소전제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결국 뒤에서 나오는 로마서 1장 24절부터 28절까지 세 단계별로 나타나는 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는 것이 대전제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경건치 못한 사람들, 또 그들이 행하는 경건치 못한 일들, 결국 불의한 일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는 경건과 불의에 대한 내용을 잠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원래 경건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우리가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또 두 돌판을 받아왔습니다. 10계명을 받아왔죠. 한쪽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인간과의 관계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불의는 사람들과의 관계인데 결국 어느 한쪽이든지 그 잘못되었다면 두 개가 다 함께 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람 앞에 사람 관계에서 불의한다면 그는 경건치 못한 사람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 불의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에서 로마 교회의 이제 문제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함께 보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에서 바울은 복음의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언급을 합니다. 사실 로마서 1장은 로마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바울은 1절부터 그 4절까지 사이에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선지자들로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는 부분 속에서 이 복음이 누구에게 또 누가 또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러한 그 성경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바울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특정함을 받았을까요?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려고 이 직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사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로마서는 누구에게 전달되는 내용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글을 쓰면서 바울은 특별한 몇 가지 로마 교회에 자기의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먼저 그들에게 그들 모든 사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 밑에 나오는 내용들과 이 부분을 살펴본다면 이들의 믿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로마가 그 당시에는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세상의 가장 중앙에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고 있는데 로마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으로 믿음이 전파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그곳을 가야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항상 정말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그 9절에 보면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된다고까지 언급을 하면서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그들에게 지금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금 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를 가려고 하지만 계속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죽기를 결심을 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총독에게 어떠한 그 신문을 받는 것을 거절하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다시 그 항소를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 가서 옥중에 있으면서도 다행히 이제 그 밖에 나와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 로마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노심초사하고 있었던 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11절에 보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견고케 하려고
함이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되고 있는데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는 것은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견고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또 12절에서는 서로의 믿음을 너희와 나의 그 서로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를 얻고자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울과 그 로마 교회가 만약에 동일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안심을 할 수 있죠. 여러분, 만약에 미국에 유학을 보낸 아이들이 내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생활을 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바울은 서로 안위를 얻고자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서 다른 이방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그들 속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 사역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그러는데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정말 선지자들로부터 그 전달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메시지, 복음이 아닌 무엇을 믿었을까요? 그래서 그 16절에서는 특별한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복음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당당하십니까? 또 한 가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고 합니다. 복음에는 어디에 가서든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그들이 말하는 복음은 항상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그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이라는 그 말의 뜻도 알지 못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끝으로 17절에서 복음의 특징을 언급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루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만 된다는 뜻이죠. 결국 복음 크리스찬으로서 복음의 의, 결국 의로운 생활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서 동성애자들이나 성중독자들이나 또 잘못된 죄의 문제를 완전히 씻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이 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믿음 속에서 나타나서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먼저 언급하고 나서 다음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린 그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제 본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바울이 여기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이제 로마 교회의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3단 논법식으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24절과 26절, 27절, 28절을 세 단락으로 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논증으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증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로마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알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미 그 내용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의 지각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2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과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내용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그 본성적인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리셨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제일 먼저 로마서 1장 24절에선 그들의 성적 타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는 것이죠. 이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둔 결과 서로가 욕되게 하였다는 것이죠. 원래 성적인 것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을 때 부부간에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주신 육체적인 기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자기네들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성적 타락에 이르렀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26절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여인들이나 남자들이나 순리대로 순리에서 벗어나서 동성애적인 그런 성향으로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사회적인 범죄가 이제 그 21가지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둬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성적인 타락상, 인간의 잘못된 그런 부분을 언급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바울이 이 부분을 3단 논법식으로 논증한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24절에는 저희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이고요. 26절에서도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또 28절에도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도 영화롭게도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게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그들과의 어떤 관계를 접으신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러한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바울의 논증을 먼저 첫 번째 논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죠. 먼저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러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뒀다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묵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더 나빠지는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 성적인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첫 번째 논증은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거절당해서 이제 정말 그 잘못된 그러한 그 짐승보다 못한 그러한 생활을 하는 그런 성적 범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두 번째 논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전제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고 그랬습니다.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나오는 말과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된 25절은 23절에 나오는 내용을 재논증한 것입니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23절부터 24절, 또 25절부터 27절, 또 28절부터 32절까지는 다 똑같은 논법으로 3단 논법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그 논증을 저희들에게 바울이 제시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떨어져 나간 인간들이 어느 정도까지 그 잘못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그 점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24절의 제 논증이죠.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 그들을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에 대한 제 논증이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성애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자들에게 보응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정말 특별한 성적인 타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성애자들의 성향을 이렇게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영리가 왜 꼭 동성애를 얘기하는 것이냐 이런 논증을 하는 것은 참 모순되고 그들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바울의 논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을 보시죠.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구절은 23절과 25절과 상응되는 제 논증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과 바꾸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그대로 묵인했다. 이 묵인이라는 건 그대로 나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그 결과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도 26절과 상응하는 그러한 그 재논증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살펴봤을 때 24절에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뒀다. 또 26절에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 또 28절 중반에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기의 욕정대로 욕심대로 욕구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버려뒀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관계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동성애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더 합당치 못한 일들이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자, 합당치 못한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모든 불의라고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불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로 압축시킨다면 10계명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악이
더러운 것들입니다.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고욕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21가지 내용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나는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해당되는가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가끔 수근수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죠. 부모를 거역하는 자,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면 빨리 회개해야 되겠죠. 배약하는 건 약속을 배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무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요, 태성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애정을 상실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중독자들, 어린아이들 성추행한 사건들,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에게 지금은 뭐 전자팔찌를 채워준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정말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애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일을 하지 못하죠. 그들은 무자비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타락상이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이 단계는 비단 동성애자들만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나타나는 그러한 인간이 더러워질 수 있는 그 특징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로마 교회에 전했느냐 이 말입니다. 로마 교회가 정말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어째 이러한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됐는지 참 아이러니하죠. 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님의 그러면 어떠한 판결이 나타났을까요? 그 사람들의 변론부터 먼저 들어보십시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다니엘 헬미니악이라는 신부가 이 동성애에 대한 많은 부분에서 정말 보수적인 그러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해서 동성애를 정죄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고, 그 책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 개신교 쪽에서도 많은 목사들까지도 동성애는 정죄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구약적인 관점이 아니고 우리는 그들을 보듬어 안아야 되고 그들을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 그들이 동성애를 타고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는 그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한국의 어느 교회는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었으니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 헬미니악의 그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우리와 어떤 반론을 제기하려고도 합니다. 과연 그들에게 어떠한 판단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심판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교통법규에 걸려서 판단받는 것도 정말 겁이 나는 것이죠. 우리가 또 남들과 송사해서 재판을 받는 것도 두려운데, 이 불의로 그 진리를 막는 사람,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막는 사람들, 그 불경건한 일들, 불의에 대해서 이런 것은 모두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경건하게 하나님과의 좋은 원만한 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고 사람들 사이에 불의한 내용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들을 어떠한 잘못된 관점에서 대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에게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죄의 특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동성애를 최근에 치유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도둑질을 여러분 치유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성폭행을 치유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 1장에서도 그렇고요.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도 또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에서도 언급된 동성애의 문제는 많은 인간이 행하는 많은 죄들 중에 한 목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치유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죄를 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아서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음 과정에서 이제 동성애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